제가 오늘 옷을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옷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구 옷일까요? 근데 이게 스웨터인데 제 남편 옷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에다 넣어갖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확 줄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해졌어요. 내가 입으면 맞게 생겼어요. 근데 제 남편이 이 옷을 옷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따뜻하고 좋은 옷인데. 아유, 예, 이거 드라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땡기고 막 제가 안간힘을 썼는데 이게 안 늘어나요. 원위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면서 안간힘을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려나 보다. 이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버리든지 뭐 수가 나야지 이제. 그러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줄어든 세타 늘리는 방법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린스 2번 펌핑을 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 이걸 담가놨다가 푹 담가서 적신 다음에 이거를 사방팔방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물에 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푹 담가가지고. 응.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빠진 다음에 눕혀서 말리래요. 근데 제가 린스에다 했는데 린스 프레임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쭉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기를 걸쳐 한 다음에 그래도 좀 덜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뜨거운 스팀 다리미로 힘있게 눌러서 당기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이게 쭉 늘어나고 남편한테 입혀보니까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든 게 이렇게 늘어나지? 네. 그래서 이게 늘릴 때마다 쭉쭉 늘어나니까 되네. 그렇게 해갖고 이걸 제가 원상태 만들었고 오늘 아침에 남편 보고 입어보라니까 야, 딱 됐네. 제대로 됐네. 신기해. 그래요. 제가 린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으면서 알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것을 실천을 안 해봤으면 이 옷은 그냥 못 입는 옷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배워서 실천을 하니까 신기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되네? 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제 남편 옷 2개를 세타를 집에서 빨아가지고 2개를 이렇게 옥으로 띄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린스 품물에다가 이걸 해서 또 있느니까 다 늘려놓고 해서 지금 걸어놓고 왔어요. 이제 물 빠지면 또 이제 한번 해봐야지.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실천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기만 하고 린스 품물에다 하면 되나 보다 이러고 세월이 지나면요 효과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시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라고까지 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 짓눌리고. 그러는데 저보고 자꾸 제 남편이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짐을 내려놓고 싶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옷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데 방법을 알아서 했더니 펴지는 것처럼 저도 제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짓눌려서. 그래서 오그라들어 있는 이것을 좀 이렇게 축축 펴서 쉬고 싶은데, 편하고 싶은데, 짐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와주는 건데 자꾸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맡기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저를 많이 힘들고 안타깝게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짐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짐을 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말로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거든요. 갈등, 고민. 이게 짐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악심을 품었다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근심 걱정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짐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면 우리의 품성은 개발될 수 없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개발되기는커녕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품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의 가운데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 올바른 습관이 뭔가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오그라진 옷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린스가 들어간 물이 이 옷을 늘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신앙생의 가운데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여야만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잡념이 들어와서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고상하게 하도록 습관화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잡념이 들어올 때 예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한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고민한다, 걱정한다, 갈등된다 이런 뜻이에요. 끈질긴 노력으로 습관은 이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짐 내려놓는 방법,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은 아주 끈질긴 노력으로 습관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조건들을 지킴으로써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조건이 뭔가? 그것은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근심하고 마음고생하는 것이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재앙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도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될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오라고,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깨나 아니면 머리에 짐을 지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삼양동에 살았어요. 삼양동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동네에 한 군데에 공중 수도가 있어요. 그 공중 수도를 이렇게 팔아요. 이만한 통에 이렇게 2원이나 뭐 3원을 주면 양쪽에 물을 이렇게 채워줘. 그러면 물지개를 지고 집에까지 올라가서 내려놓고 또 와서 또 그 물을 사가지고 또 지고 올라가고 이런 물지개 지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물지개를 지고 올라갈 때 이 어깨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다가 물지개를 내려놓으면 그 시원함이 아주 좋았어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무거운 걸 내려놨을 때 그 시원함, 후련함,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즉 그것은 내가 너희의 그 짐을 맡아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맡아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짐 맡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께 탁 맡겼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함, 후련함,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짐을 맡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해진다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내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시력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이것을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눈도 나빠지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든다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근심을 하는 거나 악을 품고 있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이것을 전도서 11장 10절 바른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려라.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동안 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짐을,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이건 뭐예요? 기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로 아뢰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은 그만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뢰었으면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아파도 전이가 됐나? 여기가 쑤셔도 전이 됐나? 발병했나? 재발했나?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뢰었으니까, 즉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뢰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오그라졌을 때 린스가 들어와야 오그라진 세타가 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오그라졌을 때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린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이것이 마음이 편안하게 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펴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슨 근심 걱정이 되었든지 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이 집에다가 둬보세요. 그때부터 밤이면 잠을 못 자. 누가 와서 이거 훔쳐갈까 봐. 불안해. 그런데 이 돈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딱 넘겨주는 순간 돌아올 때는 그 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들이 내 돈을 잘 지켜줄 것인지 이 돈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인지 어떡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고 건네줬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각 안 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하는 것이 그분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것이. 그래서 또 그 생각이 난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안 하겠습니다. 맡겼으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면 또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 그럼 또 똑같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맡기고 2개 맡기고 3개 맡기는 것이에요.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딸도 하나님께 맡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2씩 맡기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린스가 들어오니까 이 쇠타가 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이것은 기도해라. 나에게 내 짐을 맡겨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옷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꼭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꼭 뭐가 들어와야 돼요. 꼭 린스가 들어와야만이 그 물에다 담가야만이 땡기면 땡겨지는 것이에요. 옷 한 가지도 린스 같은 게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같이 중요한 것에 뭔가가 들어와야지 펴지지 않겠어요? 그 린스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으면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여기가 뜨끔뜨끔 아프네?
전이 됐나? 재발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만났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아주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많이 상했어요. 몸이. 그죠? 많이 몸들이 상했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의지하고 부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내일 사형 당할 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내일 수술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도 잠을 자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형 날이 내일인데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감옥에서도 잠을 정신없이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일 이제 사형당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래여서. 그리고 나니까 잠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짐을 내가 지고 있다가 아주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으면 시원하고 평안해서 그만 골아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하니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잠이 안 깨. 그러니까 옆구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근심 걱정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이 짐을 맡아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짐을 넘겨드리는 것을 내가 그래서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절대로 자기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것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를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숨은 쉬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거예요. 숨은 쉬지만 의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 배도 개복을 해서 수술하고 뇌도 뭐 수술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기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잠자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면, 살아나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죽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관심을 탁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수술할 때는 마취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마취에서 깨어나면 내가 살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취약,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죽으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근데 이 마취약,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면 내가 살아가지고 오만 것이 다 아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그래서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온갖 생각을 다 막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내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즉, 내가 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저 이 생각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순간 마취약,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지독하게 나를 괴롭혔던 그 생각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이 옷에 린스를 푸른 물에다 담갔더니 쭉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신기함을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하게, 와, 되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끊어지네. 되네. 이렇게 신기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부르면 두 번째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숨이 쉬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그라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맡기는 것인지, 짐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했는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면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신비한 체험을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